오늘은 왕후가 된 에스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목적은 에스더가 왕후됐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됐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쓰임 받는데 이들이 크게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선민이 다시 구원받고 쓰임 받는데 이들의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뭐 성경에서 영웅이 되는 그런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됐대. 엄청나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왕후 될까? 이렇게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반대예요. 왕후가 돼서 그만큼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보는 각도가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 돼요. 사람 중심에서 봐도 여러 가지 뭐 배울 게 많고 뭐 비결이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사건을 섭리하시고 또 어떤 기회를 섭리하셔서 이렇게 이 사람을 세워 가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왕후가 됐어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종합적으로 갖춰질 때 되는 거지 뭔가 우연히 그냥 낙하산 인사하듯이 그렇게 뚝 떨어뜨려서 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결과적인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감정의 그 아내 왕후 와스디가 아주 기분 나쁘게 느껴져서 결국은 왕후를 폐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갔어요. 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에 자책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괜히 지나치게 그 한 번의 사건 가지고 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법령을 정하고 조서를 전국에 내려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모든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그러나 그 와스디가 나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또 신하들이 부추겨서 그렇게 흘러간 거지. 그 본심이 아니거든요.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계속 왕후 그 와스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잽싸게 그 마음을 돌리려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전국에다가 또 다시 조서 내려서 왕이 흡족할 만한 그런 여자를 간택해서 새로 왕후를 뽑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신들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 그 권세를 쥐려고 이렇게 또 왕을 또 확 돌려놔요. 본심이 돌아왔는데 다시 또 엉뚱한 마음으로 그냥 캄프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간택령을 내린 겁니다. 전국에다가. 그렇게 또 왕은 또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왕후를 기대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에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유대인 살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막 임의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섭리라는 것은 모든 순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로봇처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마음을 갖는 것을 그러나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택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래도 응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선택되어지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에스더가 뛰어나고 대단하고 또 배우의 모르드게가 대단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게 사람의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는 이 역사의 흐름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흐름을 섭리해 주시고 그 사람이 좋게 보이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기회 주셔서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또 엉뚱하게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잘 여기까지 나 자신을 키워왔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계획하고 뭘 하면은 될 거다. 이런 건방진 교만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화시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을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5절부터 7절,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모르드게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도성 수산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장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냐민 자손의 사울의 그 계통의 그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포로에서 간 거예요. 에스겔 같은 사람들 2차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은 메대 나라의 그 왕궁이 있는 이 수산성으로 떨어진 거예요.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 나라와 바벨론 나라는 사돈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도 같이 연합으로 나가서 전쟁도 하고 하니까 전쟁 포로도 함께 나누고 막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족보가 쭉 나와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그러고 그가 수산성에 마침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포로가 돼서 그 집안이 내려왔는데 삼촌과 함께 내려온 건데 그 삼촌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에스더. 근데 이 딸이 아주 어려서 조실부모한 거예요. 삼촌이 그 삼촌과 그 처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린 아기를 이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가 키워준 거예요.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가 많았겠죠. 삼촌하고 모르드게가 나이 차가 적은지 하여간 어떻든 거의 아버지 뻘이 돼가지고 그 사촌을 키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 간택에 이제 방이 붙으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거기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에스더가 스스로 알고 참여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모르드게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키웠고 그만큼 인물감이 되니까 에스더를 그 왕 간택령에 응모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뭐 에스더라는 인물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이렇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또 만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차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모르드게가 뒤에서 다 조절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게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의 5대 절기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에요. 유다인 전체가 죽음을 당하는 거기서 오히려 대승리를 거두는 이때 이제 에스더에게 강조한 말이 있었어요. 너는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라는 거 밝히지 마라. 왜? 포로 출신이거든. 포로 출신이 무슨 왕의 그 아내가 될 자격이 있어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집안들이 많은데 이게 일체 감추고 응모한 거예요. 이것이 다 이제 모르드게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잘 순종을 해서 모든 걸 다 100% 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데 이러한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는 것이다. 역할이 에스더의 역할도 있고 모르드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연이 다 배경에 있어서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항상 나는 주인공이다. 다 주인공이면 어떻게 세상이 되겠어요. 조연도 잘해야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7절 중반절부터 9절,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에스더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다. 결정타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고 모르드게에 도움을 줘도 에스더가 자격이 안 갖춰진 사람 같으면 아무리 쓰임 받을 기회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안 돼요. 결정타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에스더는 뭐가 그런 능력이었느냐? 첫째가 여기 7절 중반절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래요. 바로 와스디 왕후를 다시 그리워하고 마음에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돌릴 만큼 미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될 기본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모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뛰어난 인물이 계속 드러나고 경쟁에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갖춰진 사람 중에서 쓰임을 받아가는 거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사람이 쓰임 받는 건 없어요. 그런 능력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이뻤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쁜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무리 이뻐도 자기가 가꾸기 나름이지. 자기 노력이 기울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 뭐 게을러서 그냥 잠만 자고 그냥 추잡하게 하면 아무리 이뻐도 무슨 성이 있겠어요.
그만큼의 장점을 잘 자신이 길러낼 수 있는, 그리고 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력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니까 담당관 회개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당관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처녀들을 다 모아서 주관하는데 그 눈에 딱 띄는 여자가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궁에서도 살게 하고 좋은 것 다 제공해 준 거예요. 특별히. 그럼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물론 얼굴도 이뻤지만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인품이 훌륭한 거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딱 보면 첫인상이 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바로 실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인품이 따라주질 않으면은 얼굴은 반반한데 하는 짓이 틀려먹었다. 그러면 사람은 바로 거두어지게 돼요. 그런데 첫인상도 좋았는데 볼수록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구나. 매력이 있구나. 가까이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거기서 풍겨나와야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지금 간택 과정을 밟는 건데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보세요. 계속 매력적일 수가 있나. 근데 이 여자는 대단한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관 회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것도 실력이에요. 자기에게서 풍겨나와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12달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은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온갖 것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뭐 이런 향수도 줘라 저런 것도 줘라 그래서 최대한 꾸미고 들어가는 건데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는 거죠.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 안 먹어도 식물만 먹어도 얼굴이 윤이 난 것처럼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갔는데 왕이 그 많은 여자 중에 에스더를 제일 사랑한 거예요. 왕의 마음에 또 들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쁘고 인품이 훌륭하고 뭐 매력이 철철 넘친다고 이게 이렇게 되겠냐고.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결국 한 여자를 선택하는데 에스더가 선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왕이 전국에 잔치를 열고 전국에다가 그 기쁨을 나타내느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와스디를 다 잊어버릴 만큼 충분한 에스더가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능력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통과돼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그게 다 이 에스더의 실력이 나온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 자기가 죽는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있어서 뭐가 어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걸맞는 여건이 갖춰지고 실력이 갖춰지고 자기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재수가 좋고 재수가 나쁘고 뭐 누구 뭐가 어떻고 백으로 어떻고 뭐 그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깨닫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